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벌써 3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 3월의 첫날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또 이렇게 3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 또 새 달을 맞이하는 이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 안에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복된 하루, 또 놀라운 새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온 유대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 이후로 쭉 넘어오면서 점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14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져도 100km가 넘는, 적어도 120km가 넘는 그러한 먼 거리를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대표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표자들이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목적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다짜고짜로 묻는 겁니다.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일종의 생활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거나 또 가르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에 대한, 특히 토라죠, 율법에 대한 해설이 있고 그 해설에 대한 지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미시나 같은 것들은 바로 이 율법 해설 집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토라 외에도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구전을 가리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단어 자체도 전달되어 내려온 것,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어겼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네, 너희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이것은 사실은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들인데 예수님은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렇죠. 구약에 보면 특별히 십계명에서 출애기 20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도 역시 출애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들 이런 것을 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범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끝이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것을 가리켜 고르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말씀은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죠. 당연히 현금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 공경을 위해서는 음식을 또 옷을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 바로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인간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효도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저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는 제가 이것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헌금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처럼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진짜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외식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셔요. 외식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마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진짜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이죠. 장로들의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장로의 전통의 문제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고 나온 문제는 음식 문제였어요. 그들이 전통을 어기고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는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요. 이 민간 신앙 가운데서는 이제 사람이 자면은 잠자는 동안에 귀신이 악한 영이 손에 붙는다. 그래서 아침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손에 붙어 있던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로 음식과 함께 들어간다. 이러한 민간 전승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 규정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말이죠. 사람의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됐어요. 그들이 아주 실족하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괘씸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자, 하나님이 심은 것은 하나님이 거두시지만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것은 뽑혀질 것이다. 일종의 종말론적인 마지막 심판에 관한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죠.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심은 거죠.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사탄이 뿌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냥 두어라. 왜? 하나님이 뽑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다 고등에 빠지리니. 그렇습니다. 자기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실족하게 될 것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이 비유가 무엇이에요? 11절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달음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되고 또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한 생리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와서 비난하고 트집 잡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거기 귀신이 붙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참 오늘 말씀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져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하나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우리가 아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자, 예수님은 대립되는 개념을 말씀하셔요. 겉과 속,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장로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죠.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계명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죠. 전통보다 계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통은 원래 좋은 의미에서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그래서 말씀을 해설하고 풀이하고 삶에 적용할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전통이 오히려 말씀보다 더 가치를 가진 것처럼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중요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깨닫고 순종하기 힘써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관리가 이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진짜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정말 바른 것인가를 묻는 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을 표현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래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가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의롭고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겸손,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겠다. 온갖 잡초와 풀들로 가시덩굴로 그렇게 소란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할까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새 달을 맞이합니다. 이 새 달을 사는 동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관용과 용서와 배려와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또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고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